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러 우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이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부를 믿을 수도 없고 언론도 믿을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언제 부르시든지 우리도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달이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금방 7월이 갔지요. 7월 한 달 동안 내내 저는 신약과 구약이 교차하는 교차로에 서서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동일한 메시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신구약로라는 타이틀로 한쪽은 신약으로 가는 길이고 한쪽으로는 구약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겹쳐지는데 그 가운데 인터섹션에 서서 찾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에 7월 5일 날 구약에 나오는 이웃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메시지인데 예수께서도 신약에서 그것을 컨펌을 하셨죠. 재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메시지는 우리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그 다음 주인 7월 12일 날은 제가 요나단 왕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단이 이상하게 점점점 뒤로 물러나면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왕위와 왕자로서의 포지션까지도 다 이렇게 점점점 포기하는 장면, 그리고 다윗을 섬겨서 다윗 왕조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 모든 것들을 포기한 그 내용과 참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참새와 제비 이야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사모하는 그 심정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는지요? 안 되는지요? 안 되시면 저에게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다윗이 길을 썼는데 신약에서는 히브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담력을 갖자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살펴보면서요. 신약과 구약의 메시지가 여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은 신구약로의 마지막 세션으로서 잔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가나의 결혼식 피로연 현장입니다. 우리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에 녹색 부분, 거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지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이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 오늘은 여러 가지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많아서 영어부도 참 굉장히 예배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는데 한어부도 조금 그렇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로 알려진 부분이죠. 거기서 피로연 장면인데 잔치가 끝나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한 장면인데 거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염두에 두시고요. 잠깐 제가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적으면서 7개의 기적을 엄선해서 선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은 그 중에서 맨 처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책을 쓰는 일은 책을 내용을 구성을 생각을 하고 흐름을 살펴보면서 그 디자인을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기적이 7개의 기적 중에서 맨 처음에 적혔다, 선봉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중요한 내용인 것임을 암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선봉에다 세울 만큼 중요한 메시지였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을
잔치를 계속해서 하게 했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그 당시에 결혼식은 엔터테인먼트이 거의 없는 시절에 시골에서 결혼식은 이렇게 1년 내내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결혼식은 갑자기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양가 부모님들 사이에서 이미 정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죠. 그래서 1년 내내 기다리고, 그리고 결혼식은 막상 결혼식이 시작되면 한 일주일 내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너무 심심하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결혼식은 온 동네가 같이 모여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죠. 신랑 측 가족은 피로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포도 농사를 잘 짓고 포도주를 담가 놓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에 온 마을이 모였는데 그 포도주가 지금 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주 노련한 중년 부인입니다. 마리아가 한 15살, 14살 그 정도에 예수님을 출산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께서 30이 넘으셨으니까 한 45살, 적어도 45살에서 50살 사이의 중년 부인입니다. 노련한 중년 부인이 보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머리가 팍팍 돌아가죠. 사색에 파래집니다. 이것은 디제스터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성경에서 매우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티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많이 결혼식을 씁니다. 그리고 천국의 즐거움을 말하고 싶을 때 결혼식이라는 주제를 사용을 해서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더라. 그런데 그 내려오는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웠느냐. 그러면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내려왔다. 여기서도 역시 결혼식이라는 모티브를 사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께서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신부와 같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10처녀 이야기를 하면서 5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이야기를 하면서요. 각각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 결혼식에 입장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결혼식의 즐거움, 결혼식의 그 의미를 천국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많이 연결을 시켰죠. 잔치의 즐거움도 마땅히 당연한 것입니다. 결혼식 이후에 이루어지는 피로연에 대해서 예수께서는요. 파리고어라는 맨날 파리에 참석하는 그런 놀고 먹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이러면서 예수께서 많은 잔치 자리에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암시를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가 happen to be 그게 세리와 죄인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많이. 그래서 죄인들이 모이는 자리에 예수께서 많이 그 잔치에 참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또 주님을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천국 그리고 천국의 즐거움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잔치와 결혼식의 피로연과 결혼식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에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주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의 뱅크는 이거 오늘이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끝이다. 그리고 나머지 계속해서 천국에 가서 거기서 같이 또 잔치 또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식과 잔치는 천국의 모티브란 사실을 여러분 이제 이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는요,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천국은 결혼하는 것과 같고 잔치하는 것과 같다라는 개념을 강렬하게 담고 있던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천국은 결혼하는 것과 같고 잔치하는 것과 같다. 우리 복음주의, 저도 복음주의자지만 복음주의에서는 구원을 너무 지나치게 영혼의 구원을 강조한 나머지 성도 간의 이러한 교제와 즐거움과 기쁨을 마치 신앙생활의 부속품인 양 취급을 합니다. 그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할 수 없고 개인적인 신앙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고 이것이 더 이렇게 강조가 그렇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의 실체가 이 땅에서의 천국의 잔치와 즐거움이다라고 누누이 신구약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그것을 모범을 보이셔서 심지어는 파리고어라는 별명을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별명을 얻으실 정도로 주님은 잔치를 많이 참석을 하셨고 거기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사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잔치와 즐거움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도 생존하는 신학의 거장인 몰트만이라는 분은 천국은 놀이터다. 교회는 놀아야 된다라고 강조할 정도였었습니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의 삶과 신앙이 너무 경건주의로 빠진 나머지 종교가 신앙생활이 석화되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벗어나서 때때로는 이렇게 율법주의자처럼 변하고 도덕주의로 빠지고 내세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복음주의에서 조금 수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이 잔치를 결혼식 잔치를 기적을 베푸셔서 결혼식 잔치를 계속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하나부 본문 보십시오. 자, 하나부 본문 보십시오. 거기 녹색 부분 보시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생략을 하시고요. 5절로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생략해도 문맥의 차이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였고 5절로 가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문맥이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근데 가운데 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가 스크린을 좀 더 바꾸고 자, 문맥으로 볼 때 국지적인 문맥은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예수께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문맥이 국지적인 문맥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 때가 오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상당히 이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거대 문맥이라고 합니다. 거대 문맥. 국지적인 문맥 안에 거대 문맥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주제는 가운데 거대 문맥 안에 있습니다. 결혼식의 파장이 됐나, 결혼식 피로연이 파장나게 생겼다라는 컨텍스트, 그 문맥 안에 요한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직 않았다라는 거대 문맥을 삽입을 합니다. 그럼 이 거대 문맥은 어디에 연결되는가? 요한복음을 적은 목적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적은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이렇게 자기 책의 총결론 서머리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다른 표적도 행하셨으나 그것은 다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고 여기에서 이것만 7개 중에서 특별히 오늘 처음 거 하나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대 문맥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했던 그 내용은 사실은 그 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데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입어서 생명을 얻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거대 문맥은 실제로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실제로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은 예수님 믿고서 그분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어라. 자,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에서는 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그 항아리 6개에다가 맹물을 잔뜩 채우라고 그러셨죠? 맹물을 채우고 그것을 서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포도주 마셔보니까 최상급 포도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죠. 포도주로 바뀌었으므로 포도주가 생겨났으므로 이제 잔치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의 모티브가 또다시 연결됩니다. 천국의 모티브. 천국은 모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즐거움, 결혼식, 신랑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잔치하는 것, 가서 먹고 마시고 인조이하는 것, 그리고 오늘까지만 여기 이 땅에서의 잔치를 하고 이제 내가 부활한 후에 천국에서 우리 하던 잔치 마저 하자라는 것,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문맥을 살펴볼 때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이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그 일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에서 우리가 발견한 복음의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끊어진 잔치를 계속 이어나가라.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록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요한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어떡하지? 더 이상 잔치를 못하겠는데 라고 했었을 때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하고 그 포도주가 최상급 포도주에서 잔치를 맡은 그 주인이 와서 당신은 참 특별하게 포도주를 서브하는군요. 보통은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내놓는데 당신은 이제서야 가장 좋은 것을 내놨습니다라고 칭찬을 들을 정도였잖아요. 자, 그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렇게 이 잔치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전보다도 더 멋진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자, 이런 모티브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 이것이 신약의 메시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이 구석에 앉아서 결국 잔치가 더 멋지게 펼쳐지고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로 인조이를 하고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약의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도 요한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본문 말씀 또다시 보겠습니다. 자, 왼쪽 밑에 거기 예레미야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을 댄 동산과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십시다.
호세아서 보십시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자, 아모스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구약에서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구절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들은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요, 잔치는 계속된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좋은 선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 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다. 풍성해질 것이다. 잔치는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고 포도나무처럼 꽃이 필 것이고 레바논의 그 당시에 가장 최상급 포도주인 겁니다. 요새 나파밸리에서 나오는 포도주처럼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한 것이 될 것이다. 아모스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되면 농부가 와서 수확을 하자마자 또 씨 뿌리는 자가 와 또 올 것이고 또 포도나무를 가꾼 자가 또 올 것이고 계속적으로 추수가 일어나는 좋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오늘 찬송 말씀에서도 찬송도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축복.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그 안에서 살 것이고 포도원을 가꿀 것이고 거기서 포도주를 마실 것이고 과수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과일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잔치는 구약에서도 계속되고 있고요. 신약에서 오늘 결혼식에서 잔치가 파장이 날 뻔했던 것을 예수께서는 그것을 다시 연속을 시키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예수께서 하신 이 일을 보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새 생명이 들어오기를 바란다라는 관점에서 7개의 기적을 엄선한 후에 그 중에서 맨 첫 번째 선봉에 바로 이것을 적었는데 이 가나의 현원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다시 연속되는 것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적었는데 그 메시지는 구약에서 에레미야와 호세아와 아모스에서 원래 있었던 것이란 것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신약과 구약이 교차하는 그 교차로에 서가지고서 신약과 구약이 교차하는 교차로에 서가지고서 신약을 바라봐도 구약을 바라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들어봐도 예수께서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으로서 하신 일을 보아도 하신 일은 같다는 것입니다. 하신 일은 같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합니다. 제가 3가지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결혼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아버지들은 그렇게 하죠.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죠.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아버지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치게 하실 것이고요. 그들이 돌아와서 좋은 선물, 곧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양 새끼와 송아지들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자식들에게 주고 싶으시죠.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결혼식에서 또다시 한번 재확인된 것입니다. 역시 동일한 그런 사랑.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 보면 그들은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내 그늘 안에 살면서 그들을 사로잡힌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시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정합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일정합니다. 일정한. 그래서 이 은혜가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을 가르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을 가르지 않고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접근하시고요, 은혜의 날개 안에 품어 주십니다. 아버지는 일정한 은혜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결혼식에서 그 일정한 은혜를 또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당연하죠. 아버지시라면 당연하죠. 아버지시라면 자식들에게 풍성하게 주고 싶으시죠. 그래서 좋은 선물을 주셨죠. 구약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 그늘 밑에 살게 하시고 자기 집에서 살게 하시고, 예수께서도 너희가 있을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셨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게 하실 것이고, 포도나무가 꽃이 피고 그 중에서도 레바논의 포도주를 주실 것이고요, 산마다 포도주가, 지금 농부가 농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이모작이 오고, 그리고 바로 포도 농사가 시작해서 쉬지 않고 추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산마다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치게, 모든 도시의 거리마다 온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그게 바로 신약과 구약이 교차하는 교차로에서 신약을 바라보아도 구약을 바라보아도 우리는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냥 포도주를 제공을 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으로 거대 문맥을 더 구약까지 확장해서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오늘 결혼식에서는 이렇게 가능하고, 오늘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를 서포트 해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일정하신 은혜, 하나님의 넘치시는 축복,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이미 받아서요, 우리 창고가 두둑하고 우리 백이 든든하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이번 7월 달에 했었던 신약과 구약의 교차로 이야기를 총정리하는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다. 요나단처럼 남을 위해서 디딤돌이 됩시다. 남에게 거침돌이 되지 말고 남을 위해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남을 섬기고, 나는 작아지고 나는 뒤로 물러나고 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나는 손에 쥔 거 없어도 그러나 남들이 다 손에 쥐고 남들이 이익 보게 sacrifice 합시다. 섬깁시다. 요나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새가 늘 성전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처럼 우리도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성소로 우리도 쑥 들어갑시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삽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일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넘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들에게 리걸리스틱하게 굴지 말고 자기 의에 빠져 있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우리 남들에게 관대하고 용납하고 남들이 나를 짓밟도록 내버려 두고 남들이 나를 이용하도록 허락을 해주고 남들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도록 유익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유익을 다 챙기고 자신들의 셀피시한 욕망들을 우리를 다 이용을 해서 얻어먹고 다 가져가고 다 빼앗은 후에 어리둥절하게 하십시다. 이들은 왜 자기를 프로텍트하지 않았지? 알고 보니 예수께서 그러셨고요.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시로 3세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담력을 얻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니 그들은 산마다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훨씬 더 큽니다. 내가 손에 움켜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을 여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짓밟도록 내버려 두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도록 허락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이기심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창고가 두둑하고 빽이 든든하고 앞날이 창창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기 힘드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신약과 구약에서 나오는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이 메시지를 주님께 주신 메시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의 풍습을 닮아 셀피시하고 이 세상의 종교를 닮아 셀프 라이처스하고 이 세상의 도덕을 닮아 리걸리스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슬이 퍼렇고 항상 따지고 항상 올바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한숨을 쉬십니다. 하나님, 요나단이 자기 자리를 포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내놓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새가 맨날 성전에 들랑거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맨날 들랑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움켜쥐지 아니하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나를 짓밟는 것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날 기도의 시간에 보겠습니다.